예수의 구주 예중함께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나의 마음 받으셔서 찬양하시며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게.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나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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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셔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가운데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고 그 시작이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을 듣고 깨닫고 또한 그렇게 예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예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려 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구별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모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지키며 노력하며 살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죄 있는 모든 것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의 리더 되시는 우리 임영공 촌장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건강을 주시옵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이름 클래스에 함께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그러므로 부르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이 한국 땅에, 아니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려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예수 이름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 우리 아버지의 말 선포하는 모든 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너무 짧은 구절인데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우리 새벽 예배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예배 가운데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는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 깨닫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성경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니까 또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너무나 솔직하게 그 상황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솔직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네. 누구 이렇게 비꼴 땐 비꼬시고 하는 그런 것들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장소가 이동되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이 시작되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오늘 기록된 그런 말씀 말고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그것 말고도 계속해서 아마 명절 때는 가셨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어릴 때에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는 것도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의 일이잖아요. 주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사셨는데 위쪽에 그런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항상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맞으신 그 6월절,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역시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찾으셨죠. 근데 그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성전이 시장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네,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왜 성전에서 우시장이 열린 것처럼 동물들이 그렇게 가축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냥 성전 가까운 데서 그냥 장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장이 열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바로 이 동물들은 무엇입니까? 이 동물들은 제물로 바쳐질 것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뭐 이스라엘의 목동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양 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자기 것들 가져와 가지고 제사 지내지 왜 안 그랬는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명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미처 제물을 준비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정결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 누가 기준을 정하는가? 네. 당연히 제사장들이 정했겠죠. 열심히 내가 키워가지고 왔어요. 네. 정말 좋은 놈으로, 네.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놈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제사장이 딱 보니까 너 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것하고 바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바꿔주면 그냥 바꿔주면 좋은데 뭔가 이렇게 그들이 파는 것에 폭리를 붙였다는 거죠. 예. 또 왜 돈 바꿔주는 사람 왜 있었는가? 뭐 헌금하면 많이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로마의 돈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부정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질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또 얼마 친절한 서비스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돈을 바꿀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율이죠. 환율. 그 환율을 누가 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환율을 가지고 또 많은 이익을 남겼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정말 정결하고 성결하고 이런 일들만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 이면에 보면 아주 지저분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참지 못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에 처음에는 굉장히 기가 눌렸던 것 같아요. 기가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이건 아니지라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뒷돈으로 드린 돈이 얼만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런 일을 하시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놀라운 이적, 표적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놀랍다는 것이 정말 기뻐서 놀랐다 그런 뜻이 아니죠. 너무나 어이가 없이 놀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이 성전이 도대체 몇 년 동안 지어진지 아십니까? 46년 동안, 무려 46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때도 완성은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헐면, 허는데도 3일 이상 걸릴 텐데 다 헐면 그것을 3일 만에 짓겠다고요? 아마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약이 올랐을 거예요. 알지 못하는 어떤 권위에 눌려가지고 지금 쫓겨나고는 있지만 상을 다 뒤집어 엎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억울하다, 분하다, 이렇게 당하다니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게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이거 끝까지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니요 거기서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그들의 인상 가운데 남았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구나, 구약의 모든 성전의 완성이 이제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알고 있는 척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깨달았더라. 제자들 모든 사람들 다 못 깨달았다 할지라도 나는 깨달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 못 알아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가 큽니다. 제자들은 들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의 경험의 한계 안에서 들으려고 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새 보면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고 또 들어도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기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슬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영적 집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적 집중력.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병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이 정치적인 것들이 사회적인 것들이,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해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강조해드리는, 또 거듭해서 강조해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계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인연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좋은 인연 가운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전혀 기독교적인 얘기가 아니죠.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은 예배 인도자들의 몫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서 예배하는 때잖아요. 지금 혼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화면만 켜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제일 처음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는가? 물론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법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마음대로 섬기면 힘센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알려주셨어요. 법으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성전을 짓고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모세와 함께하던 그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뭘로 성전을 만들었습니까? 장막으로, 텐트로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도록 한 것이죠. 물론 모세가 지었던 장막 성전이나 아니면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나 다르죠.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형식은 같고 그 예법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 이렇게 하나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그래 텐트하고 멋지게 지은 돌로 지은 성전하고 같다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마치 지금 개척교회 저기 시골에서 하는 그 개척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예법이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예법이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성전 안에 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는 그 다음에 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향로가 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명절만 되면 바로 하나님께 제사라고 말씀하신 그 날만 되면 모여서 제사를 지낸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전에서만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그러면 그냥 아무 데서나 만나가지고 하나님 저기서 만나시죠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올 때에 그 성전에 나올 때에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전에만 계시다 그런 말씀 아닌 것 아시죠? 그런 말씀 아닙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너희를 만날 때 내가 법으로 정하기를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명절 때 되면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모든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심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의 장막 성전도 언제나 그 모든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 그 진을 치잖아요. 그 진을 치는 가장 중앙 가운데에 성전을 세우게 했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어마어마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도 사실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아니죠. 그것들이 몇 번 부서지고 다시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헤롯이
그것이 다시 지으면서 46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한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용서할 수 있지만 성전만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문제를 가지고 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장소와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임을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밑에 13절 말씀을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형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모형과 같은 것.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성전은 모형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실제가 나타나면, 진짜가 나타나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전은 누가 진짜 성전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이세요. 지금까지 모세의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피 흘리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선포를 했던 것들 다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라고요? 진짜가 나타났다. 이 모든 예표들이었는데 이 예표들을 대신할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짜이시기 때문에 공생애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었어요.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것 무슨 말씀이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요. 모세의 장막 성전은 모형이었고 진짜는 예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는 성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이라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잖아요. 진짜 성전이시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우리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방법이고 예배의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없어진 것이잖아요. 진짜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막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 계시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그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고 얘기할 때 그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도 이렇게 뭐 전체를 성전이라고 하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때에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그렇죠? 지성소에 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고 말씀할 때 그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그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유를 주고 얼마나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만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예배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니, 참 예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 안에서의 그 참 예배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참 예배, 진짜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에서는 성전, 예수님이 오시더니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성전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율법으로 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고,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지키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면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전 하니까 구약의 성전,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물들이 있죠. 금으로 만들고,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여줬다가 그거 다 뺏기고 그러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금 등잔을 만들라고 하는 데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정착하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정착하고 나서 다윗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아들 되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고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모든 준비는 다 해놨던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봉헌할 때에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낼 때에 그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계속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열왕기상 8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으로 하여금 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랬는데 왜 건축해 하셨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 이름을 위하여가 요 구절에만 나왔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냥 그렇게 섞여 들어갔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은 왜 짓게 하셨는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지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바로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죠.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해 가지고 오셨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그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에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으로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되죠.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또 누구십니까? 성령님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예수 이름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높이고 부르고 찬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셨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우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모든 이적과 표적과 신유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이 있은 다음에 다 깨달았더라.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하겠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늦게 깨닫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전히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이곳이고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그 본질이 예수 이름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으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의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는가 하는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교회 되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시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 엄청난 사실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되게 하여 주신 것,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파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 성령 충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나올 때 이 모든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물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또 예수 이름의 건강이 언제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와 간증으로 드렸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일중앙교회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이름 부르며 온전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모여서 물론 지금 오늘까지는 오늘 계속해서 5명 이상 못 모인다 할지라도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에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볼륨을 더 키우면 될까, 아니면 화면을 더 크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연구하셔서,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예배에 성공하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 꼭 예배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영임 사모나 저에게 연락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 광고의 완성, 예배의 완성 뭐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온라인으로 번호가 이렇게 쭉 나가고 있죠. 꼭 넣어드릴까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 카톡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